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인생의 삶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평생 맹인으로의 삶, 다시 말씀드리면 시각 장애인으로 일생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리고 사람의 활동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특별히 7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신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이 천국에 가신 고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으로서 이 조지 부시 정부 시절 백악관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낸 한인으로서 아주 성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 경기에 골키퍼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실명하기 3년 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또 자신이 소경이 됐다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슬픈 소식에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8시간 후에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절제 사남매가 고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동대문시장 봉제공장의 직공으로 들어가서 소녀 과장 노릇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마저도 과로로 2년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강 박사는 그때가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다고 소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인생의 바닥을 치니 강 박사에게는 더 내려가자니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비참했는데 절제의 소년 가장이 된 그는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생들을 위해서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삼형제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다고 했는데 그는 모태 신앙인으로 출생해서 교회 생활도 잘했는데 어째서 이런 비극적인 삶의 철학으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당시에 그는 하나님을 몹시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각장애자의 아픔을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유엔은 12월 3일을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교회들마다 그 근방의 주일에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상태로 태어난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니 선천성 시각장애자인데요.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 산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고 영안이 열리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이 메인 아이디어는 주보 순서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다 펴봅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오심.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름.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심.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을 증거함.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구걸한 이 선천성 맹인 본 브라인드를 찾아와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땅에다 침을 뱉어 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된 이 맹인의 양쪽 눈에 바른 다음에 근처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밝은 눈으로 되돌아오게 됐고, 그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자신의 눈을 이 떠지게 하신 분이라고 이제 증언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소경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의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뭘까요? 아마 이 맹인된 그 구걸하는 거지는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아마 구걸 행위를 했던 것 같고, 그날 예수님이 무심결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맹인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목적은 자신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일,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 대속물,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시리와 비탄에 빠져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빛으로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들을 찾아가서 눈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최초로 그는 나사렛 회당에서 행한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그 본론은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읽고 해석해 준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앞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 책을 드렸고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누가는 성령으로 여기 4장 18절로 19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읽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소위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영적 소경이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과 영생도 모르고 천국과 내세에 대해서도 무지한 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전적 무지의 상태가 바로 영적 소경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과연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중국에 선교 다니면서 그 두만강 근처에 훈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었는데 그날 거기 그 지도자들 학습하는 그 가운데 한 분이 여기 지금 탈북자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내가 그러면 만나보고 싶다고 했더니 주선을 해줘서 만났는데 자기는 청진 사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두만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쌀은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혹시 김 선생님은 예수님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예수라는 작자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들어본 바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 말 꼬리를 잡아서 바로 그 예수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눈은 밝히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자신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영적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영적 소경, 영적 맹인으로 출생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아니 그분을 내 마음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 소경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소경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니 장차 저 미국에 죽어서 저 영원한 흑암의 나라 영영한 고통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맹인의 상태에서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제 이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옮기게 되어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눈먼이 맹인의 이 개안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면 소경의 눈을 얼마든지 뜨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위대한 손길이 터치되는 순간인데요,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그 촉촉한 진흙의 이 감촉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소경은 이 예수라는 분이 과연 내 눈을 뜨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소위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신 것인데요.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의 뜻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공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먼저는 그 진흙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생명의 호흡, 즉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음으로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진흙의 흙동상에 소위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이 생기를 갖다 부어넣으니까 이게 활동하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 창조시 진흙으로 지었는데 그와 동일한 재료로 지금 이 소경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인간을 사랑으로 만져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침과 진흙의 어떤 효험이 있어서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고통 중에 있는 소경에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름으로 이 고통당하는 한 이 맹인을 향한 동정심과 친절함 그리고 소망과 사랑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 9장 2절로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평생을 눈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접근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사랑이 없는 인간의 편견에 찬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한가 보십시오. 랍비님, 랍비란 뜻은 선생이란 뜻인데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소위 인과응보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판단과 정죄는 욥의 세 친구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영혼을 결코 살릴 수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건 없이 이 애정과 민망함, 동정심과 긍휼하심으로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정답이랄지라도 생명이 없는 선고에 지나지 않는단 말. 그러므로 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눈뜬 성도라면 이제 세상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맹인이 맹인으로 출생한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시각장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 관점이고 신앙적 관점 있는 자는 누구나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없는 건 결코 아니지만 모든 병과 어려움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본문은 죄가 고통과 관련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지만 모든 고통과 병이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닥치는 대부분의 고통은 그 고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 유익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청교도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정착한 청결교도인 청교도들은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통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안 따라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고통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감춰진 축복이라는 것.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약 5천 명 가운데 250만 명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가 되겠죠. 그 장애인들 가운데 선천적 장애인은 약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다 후천적 장애를 가진 자는,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데 언제 우리도 장애를 갖는 그런 자가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장애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정말 어려움을 당한 가정, 우리는 건강해서 계단들도 마음대로 올라다닐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천근 만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긍휼심을 가지고 저들의 필요를 신속하게 채워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나의 핸디캡이나 고통으로 자아가지 말자는 것, 나의 모든 고통을 완벽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고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조건이나 나만의 핸디캡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축복의 샘터가 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된다면 저는 그 TV에도 여러 번 등장한 박모세와 그의 어머니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제가 카톡을 다 보냈습니다만 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그의 어머니의 이 생명 사랑, 생명 존중의 정신이라든지 그의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겠느라고 이렇게 성숙한 그의 아들을 보면서 정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써 10번이나 자녀를 버렸을 법칙도 한데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서 정상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배 후에 잠깐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잔뜩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데 눈에다가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이라는 건 성경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식적 판단으로는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이렇게 침에 익은 진흙을 바르면 더 답답하고 어둡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 같으면 멸시감과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아주 유험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당도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종 기하시에게 저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씻으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강대국의 이 군대 장관하면 대단한 한 나라의 2인자격 정도 되겠는데 일개 소국의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가 자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찮은 종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충성스러운 부하의 권면에 응대하면서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진흙과 침을 이겨 눈에 바른 그 눈을 씻음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같이 7절을 다시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결국 그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햇빛을 바라보지 못한 이 소경이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 기적 아닙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센트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이시죠. 예수님이 영적 실로암이시며 참된 실로암에 모시신 예수님께서 소경을 자신을 상징하는 실로암에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려 죽은 그 유대인의 한 청년이 그의 죽음이 단순한 의로운 죽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영적 눈이 활짝 띄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하면 삼중고를 겪고 인생의 승리를 이룬 미국의 대표적인 장애 여성 아닙니까? 헬렌 켈러 여사. 그녀는 말하기를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는 고통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하고 기록하고 후에 그의 선생 이 앤 설리반 선생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을 뜬 후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육체의 비극은 눈을 잃어버린 것보다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 브라인드, 날 때부터 소경된 이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해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실제적인 육신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뜬 맹인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이하에 좀 읽어주세요. 9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가 내가 그 사람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예, 마침내 이제 기적적으로 눈뜬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고 증언하면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들어온 그 소경은 예수님을 밝히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당신은 눈을 뜨게 됐냐고 반복해서 질문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소경의 부모님을 데려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는 이 안식일에 내 눈을 떠줬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눈뜬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실까요?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이 눈뜬 맹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뜬 상태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지자 아니 훌륭한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제 이 맹인은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음으로 영적인 눈도 활짝 뜬 구원을 받게 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께 들으시고 그를 찾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며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다. 그가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절하였다. 예, 이제 이 눈뜬 소경이 예수님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 앞에 절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활짝 뜨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고 강영호 박사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의 저서 중에 빛은 내 가슴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서평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의 생애를 읽고 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책은 미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는 조지 W 부시지만 그 아버지 이 부시에게 전달됩니다. 그 인연으로 이제 후에 한국인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백악관 인권위원회 정책 담당 차관보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 밑에 차관이고 차관 밑에 차관보니까 아마 우리 한인으로서는 행정직의 최고위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강영호 박사가 그는 말년에 간증하기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하신다고 말하고 그는 고난과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주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사람은
소위 3C, C자로 시작되는 영어 알파벳을 강조합니다. 첫째가 실력이 competence, 두 번째는 character, 인격, 그리고 세 번째는 commitment, 헌신입니다. 즉 실력을 기르고 인격이 연마되고 그 다음에 헌신의 자세가 갖춰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고통과 고난의 기회를 성공되게 해주시고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워싱턴 고은교회 심호하는 동안에 그분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우리 한인 교역자 연합회에서 그분을 향한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출석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행적들, 또 자녀들도 잘 길렀어요. 그 자녀들의 그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들이란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뜬 사람들이요. 혹시 여러분 눈뜬 봉사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못 찾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작 눈을 뜬 자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못하고 육신의 죄 있는 본성, 욕심을 따라 산다면 영안이 흐려져서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보지 못한다는 말. 그럼 우리가 날마다 욕심을 내버리고 순종함으로 점점 밝은 눈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서 활기찬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이 종살이하는 인생들, 세상에 뭔가에 매여서 참으로 참된 목적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참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전파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뜬 봉사가 되지 않게 날마다 욕심을 내버리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